지금 이 밤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성과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대로 떠 있어도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을 고치려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들이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 밤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이나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닿는다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곳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요.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마음이고 밀어낼수록 더 따라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오래된 장면 하나가 이유 없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무게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옆에 내려놓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맑게 들어오고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강물이 돌을 비켜 흐르듯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이 호흡처럼 이 밤도 당신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가, 이 밤이 당신을 조용히 안아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용해지지만 생각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장면들이 불을 끄고 누운 순간 하나씩 떠오릅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한마디,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달라졌을 것 같은 순간, 그때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쉬움으로 남은 기억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는 이유는 바로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지금을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살려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내어 그 장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고통은 깊어집니다. 밤이 되면 외부의 소리가 줄어들고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후회는 낮보다 밤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후회는 무심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했고 상황을 고민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에게만 후회는 남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마음 없이 흘려보냈다면 돌아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이 후회를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아,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숨과 함께 그대로 두어봅니다. 후회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과거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해진 밤에 마음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충분히 잘하지 못한 건 아닌지, 더 참았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다시 말문을 엽니다. 죄책감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죄책감을 죄 그 자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책감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옳고 싶었다는 마음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스스로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은 생깁니다. 그러니 이 감정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그때의 자신을 계속해서 신문할 때 죄책감은 점점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불렀습니다. 고쳐야 할 일을 고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고칠 수 없는 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죄책감을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말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정은 인정받을 때 가장 먼저 힘을 잃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죄책감도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갑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상황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보셨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소리가 없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 오래도록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쥔 뜨거운 숯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남에게 던지기 위해 쥐고 있지만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놓아버리면 그동안의 마음이 헛된 것 같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의미가 생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붙잡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의미는 알아차림에서 생깁니다. 집착은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표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현재를 떠나 과거로 이동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그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괴로움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잠시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상상을 해봅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뜨거운 숯불을 내려놓듯 후회와 죄책감에서도 잠시 손에 힘을 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집착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고통은 서서히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떠올려 봅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가 길을 막아도 강물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위를 감싸며 방향을 바꾸고 다시 자기 길을 찾아 흐릅니다. 강물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물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결국 길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이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없애려 하고 밀어내려 하고 이겨보려 할수록 마음은 더 딱딱해집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한자리에 고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오래 머무는 이유도 그것을 없애려는 마음이 먼저 나서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돌을 이기지 않지만 결국 돌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힘은 저항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 순간
고통은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참음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흐름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 하나를 강물 위에 띄워봅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좋고 나쁨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수록 더 애쓰려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하고 감정을 다스리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런 노력은 오히려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잘하려는 마음, 바꾸려는 마음, 고치려는 마음이 겹칠수록 숨은 얕아지고 몸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잠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노자는 애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흘러가고 밤은 저절로 깊어지며 잠은 강요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져야 한다고 다그칠수록 괜찮아지지 않고 잊어야 한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선택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앉아보라고. 함께 앉아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마음도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 밤 애쓰지 않는 선택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려 애쓴다고 내려놓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명령을 듣지 않고 억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결심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더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손은 스스로 힘을 뺍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인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어깨는 어떤가요? 턱은, 이마는, 숨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몸은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던 것이 서서히 가라앉듯 마음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필요하면 들 수 있고 지금은 내려두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안전합니다. 내려놓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린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방향을 바꾸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늘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이유를 붙여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고 묻기보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용서는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았다고 포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벌주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평안도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을 낳고 용서는 고통이 머물 자리를 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부족했고 서툴렀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모습.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만큼 알지 못했고 지금의 나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나에게는 조금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느슨해진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죄인으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밤처럼 조용히 숨 쉬는 순간에 조금씩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종종 멀게 느껴집니다. 수행자나 성인에게나 어울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해지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더 보태지 않겠다는 선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스스로에게 더 아픈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조차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고,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 햇살과 물이 필요하듯 마음도 자비라는 온기가 있어야 다시 숨을 쉽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미 아픈 마음에 상처를 하나 더 얹지 말자는 뜻입니다. 충분히 아팠다면 그 정도면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지금 이만큼이면 괜찮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느슨해진 마음은 다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자비는 이렇게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논리보다 리듬에 먼저 반응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생각은 깨어있고 같은 말이 조용히 반복될수록 마음은 천천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마음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리고 흘러가게 두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것처럼 마음도 스스로 제 속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의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이 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들은 주문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반복되는 말은 마음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꽉 쥐고 있던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생각의 소리도 점점 낮아집니다. 오늘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지금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하나씩 뒤로 물러납니다. 남는 것은 오직 이 순간의 호흡과 조용히 가라앉는 몸의 감각뿐입니다. 이제 반복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와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안전하다는 것을 이 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은 오지 않아도 괜찮고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마음은 이미 충분히 풀려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모든 것을 놓는 순간입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쉬어갈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은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임, 기억, 후회, 기대, 아직 끝내지 못한 생각들까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잠시 내려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을 필요가 없고 늘 판단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밤은 생각을 멈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눈은 쉬고 몸은 가라앉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옵니다. 완전히 놓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잠드는 순간을 수행의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균형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흐려져도 괜찮고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일도 과거의 장면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이 밤의 바깥에 두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밤은 그만큼 충분히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려는 힘도 붙잡으려는 의지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이 온다면 그대로 맡겨도 되고 오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제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고 막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흐름 위에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드는 것조차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깊이 자야 한다고,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결과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스스로 가장 편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이미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숨은 깊어지고 생각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집니다. 이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깨어있으면서도 쉬고 있고 잠들지 않았어도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잠들어도 괜찮고 깨어있어도 괜찮다. 이 말은 마음을 안심시키는 문장입니다. 안심한 마음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 밤은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어질 뿐입니다. 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직 남았다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머물며 당신이 스스로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자연의 이러한 태도 속에 큰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은 안정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밤도 그렇게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든 얕게 머물든 생각이 남아있든 모두 괜찮습니다. 밤은 어떤 상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어둠을 깊게 할 뿐입니다. 이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바깥의 소음을 덜어내고 안쪽으로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밤을 끝이 아니라 쉼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하루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가라앉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각과 감정도 그렇게 가라앉아도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이 밤의 몫이 아닙니다. 그저 바닥으로 내려가 조용히 쉬게 두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고 들리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 밤은 끝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깨어있든 잠들든 어느 쪽이든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이, 이 고요가 조용히 당신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고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하나씩 멀어지고 생각이 하나씩 느려지면서 서서히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말들과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러 생각들이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고. 그 생각들이 떠나가면 고요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숨은 깊고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의식은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흐릿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흐트러짐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방향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멀리 다녀온 뒤 신발을 벗고 문을 닫고 불을 낮추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지금 이 밤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오늘의 마음은 여기까지 와도 충분합니다. 이제 고요는 더 깊어지고 생각은 더 느려집니다. 깨어있는 것과 잠드는 것의 경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멈추려고 애쓰지도 않고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끝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더 고칠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괜찮다고 배워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은 마음을 가장 깊이 쉬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사라 하셨습니다. 일이 없는 상태, 할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잠들어도 괜찮고 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도 어디로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밤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느낌 속에서 마음은 가장 안전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보지 않아도 되고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허락받았습니다. 이 밤 안에서 이 고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도 마음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은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더 전하려 하지 않고 더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의 마지막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면 고요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들리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채 흩어집니다. 이것은 놓침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오늘 이 밤 동안 마음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붙잡고 있던 생각들도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내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쥐지 않을 때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이 밤은 조용히 당신을 맡아갑니다. 깨어 있어도 좋고 잠들어도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필요도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묻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이 밤은 그저 지금의 당신을 그대로 두고 그 상태를 지켜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소리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들리다 사라져도 괜찮고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은 여기까지 와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밤이, 숨이, 고요가 대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밤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밤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